학습 문답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기준, 그것은 성경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인간의 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앞에 5장에서 배웠는데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일반적인 생육법을 따라 태어난 모든 인간들,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 아담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함께 범죄했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서,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6장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질문하면서 23문을 보면은요,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만물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은 신비여서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고, 그 고백이 참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보시면요, 27장 54절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가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백부장이 군대의 백부장이 지키고 있다가 이 지진이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 두려워서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욕보인다고 해서 죽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백부장의 고백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가 요한복음 배울 때에 보았던 말씀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에이, 저는 딸인데요. 그러면 개의 아들은 뭐예요? 사자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하고는 다른 분이셔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아들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우리 생각은 그러면 어머니는 누군가 궁금하잖아요. 마리아가 어머니예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에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의 어머니이시지,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 어머니 아니에요. 그 신비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친자가 아니라 양자 삼으시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친자하고 양자하고 좀 다른 어떤 것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피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데 양자라고 성경이 기록된 그 문화 가운데서 양자라는 것은 그냥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의 레벨로 올려주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을 한 거예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남편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그러면 마리아가 의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긴 것은 어떻게 생긴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괜히 드러내면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하고 요셉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생긴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었다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담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도록 하시는데 아담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구약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또 부른다고요? 임마누엘.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역시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대로 우리의 구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24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즉 왕 대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다윗의 고향 마을이었죠.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호적을 하라는 명을 따라서 고향 동네인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미가서에서 예언했던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33년 동안, 약 33년 동안 계신 것으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26번, 예수님은 3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0년은 가정에서 가사를 일을 하셨고 마지막 3년은 그리스도의 공적인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네. 30세쯤 되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체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 요셉이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목수의 아들로서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하면서 30세 정도까지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생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도 보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역시 목수의 일을 그대로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30세 정도까지는 그저 평범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3년은 그리스도의 공적인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보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이 30대까지의 기록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인도에 갔다 왔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라는 이 부분을 보면은 그저 평범하게 다른 가정처럼 아버지를 따라 목수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30세쯤 시작하셨다가 3년 동안 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나서 6월절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 6월절이 3번 정도 언급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3년 정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년 정도 그렇게 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27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분이었습니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솔로메, 도마와 세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가 있었죠. 매주 열거한 것처럼 12명의 제자, 지금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2명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제자를 한 명 더 세우고 누구를 세우죠? 마띠아를 그 12제자의 수에 채워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채우게 되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옆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12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12명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보면은 12지파, 12제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12이라는 숫자를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12라는 숫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12명의 숫자를 구약에서도 야곱의 12 자녀들이 12지파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도 12명을 특별히 이렇게
부르셔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이제 자세한 부분은 학습 문답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가장 간략하게 지금 질문들로 짜여져 있는 것이 학습 문답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느냐?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 오실 때 아담과 상관없는, 원죄와 상관없는 부분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참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죄를 묻고 그것이 죄라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그 배후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 주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누가 판결한 거예요? 빌라도가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두고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도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 죄 없다고 했는데 죄 없다고 하면 뭐 하냐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판결의 그 권세를 가지고 죄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죄는 없지만 그래 죽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판결했기 때문에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은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극악한 죄인을 벌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빌라도는 그래 뭐 저 하여간 죽는 게 내가 괜히 사람들이 데모하고 막 그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것보다는 뭐 저 아무것도 안 해도 한 사람 죽는 게 낫지, 그렇게 판결한 것이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극악한 그 십자가의 형을 받도록 판결을 내린 것이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저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죠.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데 어디서부터 찢어졌다고 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 휘장이 엄청 튼튼한 거예요. 짐승이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튼튼하게 짜진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고요. 그 휘장은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서 제사를 할 때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됐습니까?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 짐승의 피가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상징이었냐면 예수님의 희생을 가르쳐 주기 위한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죄값은 사람이 대신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이 되도록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죄 지은 사람들, 그래 내가 이제 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는 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해야 되고 상받을 일을 한 것은 반드시 상을 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뭐 어때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그래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시고 합니다. 자, 29번.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장사했습니까? 아리마다의 요셉입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부자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언대로 부자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무도 장사 지낸 새 무덤, 여기 새 무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굴을 파서 거기에 이제 대대로 시체를 넣는 그런 식의 매장을 하기 때문에 새 무덤이라는 것은 다른 시체가 없는 예수님만 처음으로 거기에 이제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이 언급이 나오는 이유가 만약에 그 뒤에 부활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말고 다른 시체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새 무덤이라는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보았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새 무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모두가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고 죄 없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날마다 더욱더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웁니다. 깨닫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저희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